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창세기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죄된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것의 정점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방에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충만함이 아닌 피조물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심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은밀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만민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자와 증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확장과 그 역사를 잘 보여주는 책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확장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고, 사도행전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방인 출신의 제자였던 누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누가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누가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누가의 출신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를 통해 기록된 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들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 보니 그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조금 급한 부분이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적이고 죄를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섬세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감정 상태라든지 그러한 상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풀어 쓴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특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성령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실 것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기다릴 것과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면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2장에서 오십니다.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 그 주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제자와 증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성경 전체를, 그 임하신 사건은 성경 전체로 보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인류가 언어의 혼잡함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되는데,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 사함,
용서를 선포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 그곳에 모여 있는 자들 가운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 등을 통해서 죄악으로 흩어졌던 인류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그 모든 저주를 회복하시겠다, 회복의 역사를 쓰시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엇이 형성됩니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단순히 일어남에서 서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라는 표현의 강조점이 또한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였던 사마리아 민족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복음의 교회가 섰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감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각 개인들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도 사도행전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데요. 공동체적인 역사를 떠나서 이제 개인적인 역사로도 그 세심함을 보이시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7집사를, 그 구제를 전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할 7집사를 세우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의 조건의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누가가 얼마나 그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바에 대한 그 강조점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핍박을 당하여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에도, 그러한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의 8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음을,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어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종종 불려지곤 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즉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 사도행전에서 성령행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이 행전에서 끊임없이 그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제자도 아니요, 증인도 아니요,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아들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음인 것입니다. 성부의 계획을 성자가 이루시고 성령께서 성자를 통해 나타난 계획들을 열방 가운데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확실히 임하기 시작하는데, 자막에서 보셨듯이 그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선포됨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아멘. 이 본문은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함께한 이들 가운데 벌어진 상황을 말씀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공포였고 멀리하고 싶었던 인물인 바울을 불러들이게 되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선교 여행이 장구한 선교의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그 시작은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의 시작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안디옥이 속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9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처럼 바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된 이방인 선교는 그 여정이 3차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 3차까지 진행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간이 3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그 표현이 또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이것을 좀 요약해 보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던 바울,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때로는 강도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40의 하나 가만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었고요. 배가 부서져 주야로 바다 위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일으키시고 바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한 그 여정의 종착지 로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경험한 것이죠.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택연금된 상태였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만났던 사람들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감금되어 있는 죄수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매여 있습니다. 그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통해 복음의 자유한 복음의 선포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 역사가 끊임없이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증거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시야가 짧아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형편에 주목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수시로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케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일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이고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